자, 금을 산다 그 말은요, 금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요. 금은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서요, 썩지 않는 그리도 몰약으로 내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게 몰약인데, 자,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썩지 않는 역할을 하죠. 바다에서 소금이 나죠. 자, 세상 소금은 짜게 하고 말씀의 소금은 뭐하게? 예.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서 사람의 발에 밟히죠. 그리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화평한 맛을 못 내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그럼 소금이 화평한 맛을 내야 되죠. 그래서 화평한 맛을 내려면 세상 그리도에서 하나님의 그리도로 가야 돼요. 세상 그리도는 내 믿음의 그리도고 내 생각, 내 의에서 나오는 그리도. 자, 하나님의 그리도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소금 언약이에요. 자, 레위기 2장 얘기예요. 자,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이 들어가죠. 두 번째 언약은 소제인데, 소제는 나를 가는 제사예요. 자, 나를 가는데 어떻게 갈아? 연자 맷돌을 달고 갈잖아요. 그 연자 맷돌은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제자리에서 도는 맷돌이요. 자, 금을 사서 뭐 하게 되고, 부여하게 되고, 금을 사서 부여한 거,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진리의 말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부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부자가 되는,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거죠. 이해의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나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려면 이해가 꽉 차져야 된다. 이해가 부자가 되는 게 이해가 꽉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꽉 차지는 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꽉 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 자, 지혜의 말씀이 번쩍하고 지나갔어. 근데 뭔지 몰라. 하도 빨리 지나갔어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빛이 동쪽에서 저쪽으로 번쩍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너무 삽시간에 지나가서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이루었기 때문에 딱 붙들어서 그거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고 우리한테 자세히 펼쳐서 알려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해의 부자가 되는 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부자가 돼야만 비유와 상징에 덮여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걸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래? 개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죠. 열심히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자, 그래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성경을 계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죠.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사람은 내 의를 팔고, 내 의는 내 생각의 뜻이요, 그걸 팔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을 팔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들이는 데를 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시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 시장은 파는 데죠. 파는데 어떤 것을 파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파느냐, 말씀의 지식을 파느냐. 말씀의 지식을 팔면은 거룩한 교회고, 세상 지식을 팔면은 더러운 교회예요. 속된 교회예요. 그럼 세상 지식을 팔면 세상의 부자가 되게 하는 거고, 말씀의 지식을 팔면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쪽이 부자가 되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내 의는 금송아지 하나님이요, 사닥다리 하나님. 내 의를 빼내고 하나님의 의를 사들이는 곳이 말씀을 파는 시장이고,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가르쳐서 금송아지가 커지게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시장에서 문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인데 이들은 세상 시장입니다. 세상 지식의 말씀을 파는 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소경이라고 그런다. 성경에 눈 감은 자다. 말씀에 눈이 감겨져 있는 자. 육신의 눈은 열렸는데 말씀의 눈이 덮여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를 깨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의는 내 힘으로 못 깨. 왜냐하면 내 의에 들어앉은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탄보다도 힘이 약해. 약해서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사탄의 길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겨주시고, 나는 그걸 내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여서 십자가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지는 거예요.
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믿음으로 사는 거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약속한 사자가 임하면, 약속한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한테 오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한테 온단 말이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 그 불은 성령이고, 성령은 원수를 태우고 남은 자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잿물은 깨끗이 빠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 표백제가, 성경에 나오는 표백제가 누구요? 데라가 표백이라는 뜻이에요. 데라가 표백을 해서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데라 속에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깨끗해지려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과정을 거쳐야 깨끗해져. 말라기서 2장에 레위 자손을 금은같이 연단하여 깨끗게 하사 멜기세덱으로. 그래서 레위 제사장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바꿔 가시는 거단 말이에요. 구약은 레위 제사장부터 시작하죠. 신약은 레위 제사장은 근본이 뿌리가 있어. 육신의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레위 제사장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절을 들었잖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로마서 5장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만 우리 믿음의 소망이신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들어와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늘나라가 번쩍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인자이나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먼저 환난, 인내, 연단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그렇게 설명해놨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노아 때나 롯 때나 아브라함 때나 시대에 상관없이 하늘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것이 기름 부음이야. 그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깨달음이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어. 기름을 자기가 어떻게 부음 받은가를 알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내가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해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해. 나는 뭐만 빌려줘? 요 껍데기만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죠.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수치가 안 드러난다고요? 예, 흰 옷을 입어야 수치가 안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흰 옷을 입는데 흰 옷은 언제 입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래도 옷이 무슨 옷이요? 흰 옷이죠. 그러면 흰 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두루마리 흰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옷은 뭐다? 그러면 행실이 무슨 옷이라고? 말씀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 흰 옷이라고. 그러면 말씀의 행위가 나오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행위가 나와? 예. 그래서 믿음은 은과 행위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과 행위 일치되려고 바울이 히브리에서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행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요. 믿음은 어디 문제야? 마음의 문제죠. 그러면 마음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 말이에요. 내 육이 말씀에 속에 들어서 성육신이 돼서 이제 성육신의 행위가 나와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흰옷 세마포 옷이죠. 그런데 성도대로 옳은 행실이고 그거는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고?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림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리는 말씀이죠. 세마포를 안으로 입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죠.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눈 안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 다 있잖아. 성경이 말하는 눈은 우리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을 말해. 근데 영의 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영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영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 영은 마음을 보는 청이에요, 청.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믿음은 혼의 믿음이기 때문에 오는 혼의 영이요. 혼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그래서 말씀이 밖에 있어서 밖으로 받는 영은 홀령이야.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은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아니야. 밖에 은사하는 사람한테 당신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 하고 말이야. 그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지. 말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에베소서 3장 19절에 설명해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그 말은 안약이 성령이 안약이요. 안약, 하나님의 영, 성령, 계시록 5장 6절에 설명해놨죠. 영이 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혜사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안약을 산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 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러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데 몇 번째 복이요? 자, 5장 3절이 첫 번째 복이죠. 3, 4, 5, 6, 7, 8 여섯 번째 복이죠. 뭐 해야지요? 여섯째 날이 돼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의를 팔고 연단 받아줘야 보혜사 영이 임해서 영적 눈이 떠지는 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보세요. 자, 22절부터 보세요. 눈은 몸에 등불이는 거죠. 요 몸은 마음의 몸이에요. 눈은 마음의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마음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마음의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영적인 눈에서 육적인 눈으로 왔다 갔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와 뭐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영육간의 주인을 같이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제일 나쁜 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차거나 더웠거나 하라 그랬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죠. 중년에 있어서 미지근한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해서 내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눈을 달아주는 목적이 뭐 때문에 달아줘? 21절을 보세요. 6장 21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죠. 그러면 보물이 어느 쪽에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영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못 밝으면 보물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죠. 땅의 보물인지 하늘의 보물인지. 내 마음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있나 땅의 보물을 가지고 있나요. 하늘의 보물은 말씀의 지식이고 땅의 보물은 세상 지식이요. 세상 지식은 세상 부자가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야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또 만일 29절에 내 오른 눈이거든. 내 오른 눈. 그러면 내 왼눈에서 지금 오른 눈으로 왔죠? 자, 눈으로 말하면 눈이 내 왼쪽 눈에 있다가 내 오른쪽 눈으로 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쪽 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바뀌고 오른쪽은 아니요. 내 밖과 아니고 이쪽은 하나님의 밖과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안, 하나님의 밖이요.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하고 나는 왼쪽에서 가죠. 자,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죠. 헬라어는 신약이잖아. 히브리어는 구약이죠. 구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 십자가에서 만나. 십자가에서 만나서 내 오른쪽 눈을 하나님의 오른쪽 눈으로 바꿔줘. 그래서 이게 다시 밖으로 나오잖아. 안에 게 먼저 바꿔주고 밖에 게 바꿔주죠. 십자가에 들어가면 순서가 뒤집어져. 근데 오른 눈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눈을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을 잘라내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버렸죠. 그게 하나님이 갖다 붙여줬잖아. 하나님의 귀가 들을 귀인데 들을 귀를 잘라내면 안 되잖아. 들을 수 없는 어디 귀를 잘라야 돼. 내 귀를 잘라내야지 하나님의 귀를 잘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갖다 붙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돼. 자세히. 성경은 자세히 보고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냥 대충 읽어보고 따져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거니와 그러죠. 그 상고가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거니와 그 말이에요. 뭐 생각해보는 게 말씀하고 자꾸 뭐 해보는 게 큐티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다 열려. 십자가가 말씀을 계시하는 데잖아. 하나님은 가르치고 나는 배우고. 자, 그래서 자꾸 옛사람 쪽으로 가려는 왼쪽 눈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손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안약을 바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최초로 안약을 사서 바른 자예요. 바울이 눈에 비늘이 덮였죠? 비늘이 덮였는데 아나니아 와서 안수기도 해줘서 비늘이 벗어졌죠. 자,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게 하는 목적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 그럼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많이 해. 이제 회개한다고 많이 하죠? 말로는 회개 많이 해.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고 말이요. 회개는 되돌리는 게 회개단 말이야. 내가 땅으로 갔잖아.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 되돌리는 거. 그런데 되돌리면 하나님 이쪽으로 계속 가고 나는 이제서 되돌려 가면 만나죠 안 만나죠? 그러면 내가 되돌리면 하나님도 되돌려야 만나주잖아. 그죠? 그럼 내가 안 되돌리면 하나님도 안 되돌리고 가서 점점 사이가 뭐해? 하늘과 땅 차이로 멀어져. 근데 내가 되돌리면 당신도 되돌리겠다는 거야. 하도 많이 쏘가서 네가 말로만 되돌린다 하고 안 들어가서 그래서 당신이 되돌리면 나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돌아갑니까? 하고 말라기서 3장에 설명해 놨잖아. 되돌리는 게 11조가 헌물이잖아. 11조가 헌물을 옛날과 고대와 같이 아브라함이 한 11조, 멜기세덱 11조를 드리라는 거야. 멜기세덱 11조는 산제물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말하기 3장 10절 얘기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11조로 돌려놨잖아. 그래서요, 회개하는 건 내가 되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뭐하같이 한다. 그러면 징계하는 거는 뭐 때문에 징계? 되돌리라고. 20절 넣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0절.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라우디게 교회는 문 안에 교회요? 문 밖에 교회요? 네, 문 밖에 교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주님이 나를 두드리는 내 마음의 문이고 내가 두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고 서로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고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문을 아무리 열으라고 주님이 야 빨리 문 열어라 해도 열을수록 점점 더 뭐해? 더 여며서 안 열어. 고집이 내가 하나님 고집을 이겨. 자, 생각이 고정이 되면 고착이 되고 고착이 되면 고집이 돼. 고집이 되면 고체가 돼. 고집의 집이 지은 사람은 그때부터 체면 신앙생활이에요. 고집이 체면으로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 때문에 해? 체면 때문에, 계급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 목사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주일 지켜. 아니면 안 가도 될 텐데. 그래서요, 여리고성이 내 고집성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에요. 누가 와서 함락시켜줘야 돼. 그거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함락이 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함락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요? 아이성부터 시작하잖아. 자, 아브라함이 동쪽에 뭐가 있어? 아이성이 있죠? 서쪽에 베델이 있죠? 그 사이에 단을 쌓았잖아. 그러면 아이성의 베델이야. 아이성의 하나님의 집이야. 제일 적은 성의 하나님의 집, 베델. 커진 하나님의 집이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창세기 35장에 나가야 엘베델이 돼. 엘베델이 돼야 창세기 38장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계시록 3장 20절로 오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 예수님은 나를 시커먼 놈을 희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식사로 얌얌하고 나는 만나를 얌얌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식사로 얌얌하려면은 몇 달을 기다려야 돼? 넉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 요한복음 4장에 넉 달이 지나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추수하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 마테마가 누가요? 뭐며, 넉 달이요. 사순절이야, 그게 사순절. 기도 향이 만들어지는 기간,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 사순절. 아까 레위기 12장 얘기했죠? 문을 열면 서로 열어줘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 문을 여는 게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놨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44절부터 보세요. 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뭐하고 있어요?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게 회개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집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영이고 나는 육이죠? 그러면 육하고 영하고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잖아. 그럼 원수 갚을 준비를 하는 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원수 갚을 준비는 로마서 12장에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원수 갚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게 원수 갚을 준비하는 거고, 원수 갚을 준비가 된 게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요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 녹음 24장에 하늘 구름 속으로 사라졌잖아. 초림 예수가 하나님 구름 쪽으로 사라졌으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승천했어. 그러면 왜 부활해서 승천했어? 당신한테는 아버지의 영이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아버지의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줄 아버지의 영을 가지러 간 거야. 갔다 오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열흘을 걸리잖아요. 열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가면 오순절이잖아. 요한복음까지가 사순절이야. 요한복음이 오순절이잖아. 요한복음이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잖아. 성령행전이잖아. 성령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에 와야 뭐가 꽉 차져서 열흘이 되는 게 꽉 차지는 수잖아. 11안수 충만수단 말이요. 꽉 차지면 성령이 강림하는 거요. 내 안에 샛별로 떠오르는 거요. 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리라. 그러죠? 요거는 아까 시작할 때 했잖아.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그러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속된 것하고 따르노라. 그럼 속된 것하고 따르노는데 출애굽기 10장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죠? 그럼 10가지 재앙의 몇 번째 재앙이라야 따로 놀게 만들어줘. 4번째 재앙이라야 따로 놀게 만들어줘. 자, 출애굽기 8장 22절로 가. 4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잖아. 파리가 바알세불 신이잖아. 마태복음 12장에 바알세불 신이 파리 신이죠. 파리는 더러운 거지. 그래서 분별하는 땅이 고센 땅이잖아. 거룩히 구별된 땅이 고센 땅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속된 신앙생활을 해. 세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 첫 번째 아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 죽고 살아난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고 첫 번째 아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은 영의 사람으로 커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속된 사람이 죽고 속된 사람, 옛사람이 죽고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커가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끝냈어요. 맨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데려버리고 영원한 제사로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때마다 뭘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 같은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짐승을 다 잡아 죽이면 사람 만들 자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고 죽을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으나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하늘의 어린아이요. 하늘의 어린아이인데 씨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하늘의 어린아이가 씨가 생기는 기간이 12살이 돼야 씨가 생기잖아. 그래서 6월절을 몇 번 지내야 돼. 12번을 지내야 하나님의 씨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세상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돼야 하나님의 집에 있죠. 세상 씨가 되면 세상 집에 있는 거잖아요. 씨가 말씀이고 지식이잖아. 누가복음 8장 10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죠. 자 우리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백성들하고 똑같아. 제사장이지만 똑같잖아. 우리하고 모양도 똑같고 똑같죠. 그래서 그들도 다 제사장이지만 죄가 있는 자들이잖아. 제사장을 죄 없는 제사장으로 바꿔서 죄 있는 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만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4장 14절부터 설명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죠. 믿는 도의 이치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만 된다고 말이요. 믿는 도리의 이치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도리의 이치되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육신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체휼을 연약한 걸 다 경험한 자요 그 말이요. 한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뭐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죄를 없애주려니까. 자기가 다 고난을 받아봐야 우리 실상을 알아서 죄는 이렇게 없어진다고 알려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짠 하고 바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주님이 간주를 해주고 내 죄는 덮어놨어. 그게 로마서 3장 25절 얘기잖아요. 자, 죄가 있는데 감가해줬죠? 지나쳐줬어. 예수의 피로 덮어놓고 안 본 것처럼 지나가줬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딱 깨뜨려 보시는 분인데 다 알아. 죄가 있는 줄 아는데도 감가해줬다 그 말이야. 뭐 할 때까지? 죄를 없앨 때까지. 그리고 결국은 죄가 뭐가 죄야? 말씀을 모르는 게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지나쳐준 죄가 하나 빠지고 또 말씀을 알면 지나쳐준 죄가 하나 빠지고 그래서 다 죄가 빠질 때까지 길이 참고 뭐 해주신다고? 기다려주신다고. 자 넘어가세요. 계시록 3장 22절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스스로 부자된 교회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먼저 발라야 돼. 그러면 성령이 안약이단 말이에요. 사서 눈을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 소리내서 읽으면 영의 귀로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의 귀로 음성이 들려지면 나팔이 부러진 거죠. 그러면 이제 대접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세 가지 재앙이에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1계명, 2계명, 3계명 시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를 담는 그릇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귀, 눈, 입은 언제 다 달려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귀, 눈, 입이 다 달려지잖아. 달려지죠? 그럼 달려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귀, 눈, 입은 순서가 귀부터 열리죠? 그 귀, 눈, 입이요. 그런데 안의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의 귀. 안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요거는 유대인 얘기고 이방인한테는 넘어와야 되죠. 그 이방인은 문부터 먼저 열려. 그래서 유대인은 동쪽부터 시작이고 이방인은 서쪽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하는 밖의 얘기고 서쪽부터 시작하는 안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인데 빌라델비아는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요. 그리도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되어야만 양을 맡겨 형제 사랑까지 준비가 된 자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얘기잖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죠. 그럼 베드로가 필요 사랑으로 대답했죠. 자, 두 번째도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 그럴 때 무슨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필요 사랑으로 대답했죠. 세 번째는 주님이 필요 사랑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한테는 무슨 사랑밖에 없다고, 형제 사랑밖에 없다고. 형제 사랑이 자 신의 성품의 7번째잖아요. 7번째. 그러면 유대인은 형제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매 사랑까지 가라는 거야. 자매 사랑까지. 8번째가 여자한테 적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형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다. 성령으로 안약을 안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요. 신의 성품의 7번째까지 온 거요. 문 안에 들어온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형제 사랑이 있는데 오니까 누가 등장을 해? 다윗이 등장을 해. 자, 우리 주님이 누구 족보를 타고 내려와? 다윗의 족보를 타고 내려와. 다윗이 문이 몇 개가 있는 자야? 문이 2개가 있는 자야. 하나님 쪽의 문, 세상 쪽의 문, 안팎으로 문이 있는 자. 문이 2개 있는 자. 다윗. 땅의 문도 있고 하늘 문도 있고 내 마음의 문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도 있고 다 있는 자. 그러면 요 문에서 요 문으로 올라면 기업 무르기를 해야 돼. 그러면 다윗이 돼야 기업 무르기를 해서 유대인 기업에서 이방인 기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방인 가지가 접붙여졌다. 그러려면은 기업 무르기 한 징표가 뭘 벗는 거예요? 너 선 땅에서 뭘 벗어라? 생각의 신을 벗는 거야. 생각의 신. 그래서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수준이 달라. 그래서 여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방인 소속이야. 아브라함 다윗은 실상이 오기 전에 꿈으로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와야 꿈이 실상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다가 여자 족보, 이방인 족보를 숨겨놨잖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내려오죠. 자, 내려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야. 근데 올라가는 족보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쭉 설명하는데 유다 쪽에 가서 다말이 하나 툭 나오죠. 또 다말, 라합, 룻, 마리아로 내려오죠. 그리고 그거를 남자 족보에다 가운데 하나씩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요 달렛이 4번째죠. 역사 속에서는 5번째야. 이게 다윗이 처음에 부인이 미갈이죠. 그래서 여기에 밧세바가 들어가면 밧세바가 이름이 있어 없어?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하고 밧세바 이름을 빼먹었죠. 밧세바가 들어가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못 만나. 4대에 대해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만나야 예수가 나오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한 대가 더 내려가서 못 만나서 하나님의 공식에 맞추려고 밧세바 이름을 빼고 우리아의 아내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공식에다 다 맞춰놨어요. 그 왕이 내려오는 것도 14대 14대죠. 14대가 더 되는 것도 있고 14대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당신의 공식에 맞추려고 전부 다 14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성경을 보탰다가 뺐다가 저 맘대로 하죠. 그럼 기술에 가면 성경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생명서에서 지우고 또 저주도 또 배로 받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를 해줘야만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요 7절에 닫으면 열자고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럼 열쇠는 언제 줘? 마태복음 16장에서 열쇠 주죠. 주는 그러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한 자에게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잖아. 그러면 베드로가 그걸요 자기가 완전히 깨달아서 자기 어디서 한 얘기가 아니야. 항상 말씀은 주님이 앞서서 열어가. 잠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해서 천국 열쇠를 주고, 그죠? 뭐 천국 열쇠를 왼쪽으로 열면 땅의 지식으로 열리고 오른쪽으로 열면 하늘의 지식으로 열려요.
그렇죠? 그럴 때 밖에 열쇠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어떤 쪽으로 열면 열려? 잠글 때는 어떤 쪽으로 잠고? 그래서 그걸 보면 밖에 비유로 베풀어놓은 거하고 이제 견줘서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이건 특별 계시잖아. 밖에 일반 계시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봐도 모르겠거든. 뭘 봐라? 일반 계시를 봐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밖에 계시고 좀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열쇠 받은 자에게 열쇠를 왜 줬어? 집 지으라고 열쇠 줬잖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 말씀의 벽돌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자, 닫으면 열쇠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열쇠는 우리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열리는 거잖아. 열쇠를 주긴 줬는데 이제 열쇠를 줬으면 뭐 해야 돼? 따야 되잖아. 따는데 열쇠를 첫 번째 아담은 어두운 쪽으로 따버렸어. 악쪽으로 따버렸잖아. 어둠의 세계가 쫙 열린 거잖아. 세상 지식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 하나님은 빛 쪽에 와서 먹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먹지 말라 할 때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빠용, 집 안에서 먹으라 그러려고요. 집 안에서 빠용, 용이 오늘날이잖아. 오늘날 안에서 먹으라고 하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 밖에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 먹어야 선이야. 집 밖에서 먹으면 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죠? 그럼 열린 문을 둔 게 4장 1절이요. 자, 4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죠. 그러면 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내 안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적용되면 맨 밑바닥 교회부터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맨 밑바닥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에서 하면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럼 문이 열려서 첫 번째 보이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4대 교회 이렇게 거꾸로 이제 에베소까지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안으로 빌라델비아로 끌어들여서 이제 나를 하늘로 끌고 올리는 얘기가 21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리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면 문은 열고 닫을 자는 문의 주인이신 주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해. 그래서 그분은 문이고 나는 문지기야. 주님이 문 열어라 그러면 나는 열어. 문 닫으라 그러면 닫어. 내 힘으로 열고 닫지 않아. 그러죠? 그러면 자, 문을 언제 열어주세요 하시는 분은 누가 해? 여러분이 하잖아. 그래서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작은 자들이 문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문 열어라 한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는 하나님이 해.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가 말씀이 어린 자죠? 어린 자가 문 열어주시오 하면 나는 문 열고 문 닫아주시오 하면 방학합시다 그러면 방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어야 내가 그 가서 종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위에 있으면 그 가서 종해 못해. 그러면 문을 열은 목적이 기름 장사하려고. 기름 장사가 깨닫게 하는 거잖아. 깨닫는 건 계시해줘야 깨닫잖아.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요 기름 파는 데가 3군데 있어. 3군데. 어떨 때는 4군데 돼. 2주에 한 번씩은 4군데 돼. 그럼 나한테 기름 살려면 그날 와야 사죠? 여기 월요일 화요일 아닌 날 오면 내가 기름 팔아 안 팔아? 안 팔잖아. 그날은 지금 다른 데 가서 기름 파는데 여기 기름 안 팔잖아. 자, 그래서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그러죠. 그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기름 조금 샀는데 조금 산 만큼 행위로 나왔다 그 말이요. 그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은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힘이 능력이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능력이잖아. 그래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의 지혜요 말씀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세상 지식으로 어디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 세상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잖아. 성경은 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배반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돼야만 말씀을 받아들여서 배반치 않게 돼. 근데 요 이방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봤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방인부터 믿음의 문이 열리죠. 믿음의 문이 말씀의 문이잖아. 그래서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죠? 사탄의 회다 그래요. 근데 누가 사탄의 회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모임이 회는 모임이잖아. 사탄의 회 그러면 사탄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 사탄도 큰 사탄이 있고 작은 사탄이 있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은 지 스스로 유대인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쪽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러죠?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 쪽에 있으면 사탄의 해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나한테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초보 선생 밑에서 배우는 자들은 다 세상 말로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치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 한다 그래. 거짓말 한다 그러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것을 지 것이라고 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안팎으로 세금을 다 내야 내 것이 되는데 세금은 뚝 잘라 먹고, 그죠? 말씀은 지켜됐다 그러는 게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서너 명을 나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서너 명이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있잖아. 그걸 나한테 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안으로 들어와. 세상 생각 사기꾼 도적놈 가는 자가 죽고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서 믿는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꺾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보면 그 말이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도저히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왜 밖에 게 하도 강해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탁 꺾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 그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게 돼. 불쌍히 여기서 보게 된다고 말이야. 맞아. 나도 옛날에 저 사람처럼 고집이 아주 셌었는데 꺾어서 오늘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변화됐듯이 다른 사람이 하나 변화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양이 염소 우리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어디요? 이웃집이에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찾아서 간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나타내는 게 계시잖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요? 염소요. 염소가 양보다 작아요. 염소는 양을 찔르죠. 그런데 양은 찔리고도 대항을 안 하고 자꾸 피해주죠. 그래서요, 관리자로서 섬긴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 거짓말하는 자를 붙여서 꺾어서 오른쪽으로 되돌려 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로 가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시험에 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잘 설명해놨죠. 근데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아. 손수.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손이 더러워질까봐
땅의 지도자한테 맡겨놨어요. 그게 알라디아서 후기가 청지기요. 알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설명해놨죠. 그 후기가 청지기는 꿈속에서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모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넘어서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길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고난이요. 근데 징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교훈이 징계잖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광야에서 넘어진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를 끌어낸 것은 애굽 양식을 끊고, 그죠? 만나를 먹어서 세상 양식을 다 빼내고 가나안으로 넘어가라고 광야에다 끌어내놨더니 만나는 싫고 세상 정력제 달라 그러죠. 메추라기 달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추라기 먹어가지고 이빨에 낑기기 전에도 다 죽여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하나도 안 남아. 죄인이 안 남으면 의인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다 죽이게 생겨서 이러다가는 한 놈도 못 건져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줘? 메추라기를 줘요. 살려가지고 구원시켜야 되니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메추라기를 줘. 근데 얼마만큼 줘? 안 죽을 만큼만 줘.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어서 홍해에서 바다에 수상시켰던 바로가 속으로 들어온 거야. 바다에서 나오는 메추라기 먹었죠?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건 내 속으로 들어온 게 아말렉이야. 밖에 바로가 내 안에 아말렉으로 들었다고. 아말렉. 우선에 살려놓고 이걸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말렉이 안으로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가면 아말렉하고 전쟁하죠? 아말렉은 어디로 떨어뜨리려고 그래?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아말렉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로 주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어.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피할 길이요. 자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졌죠. 그래도 일어나서 툭툭 털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게 피할 길이야.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자꾸 피하면 똑같은 사건이 계속 와. 통과할 때까지 온다니까. 그래서 고집 부리면 뭐가 길어져? 고난이 길어져. 한 번에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훈련받고 끝내야지. 안 하려면 요리조리 하면. 그래서요 밖에 군대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젊을 때 가면 아무것도 몰라가서 고생이 덜해. 그런데 군대 가기 싫어서 요리 피하다 저리 피하다가 나중에 가면 섭한꼴 많이 당해. 어린 자들한테. 그래서 고난을 덜 당하려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자, 못 통과할 자를 갈라내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고 못 지킨 자는 실패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세상이 나를 자꾸 건드려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나하고 가차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제일 시험을 많이 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고국에 사는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나한테 붙여있는 사람들은 나 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들이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선생도 붙이고 내 밑에 제자도 붙이고 다 지금 붙여놓은 것은 나 하나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붙여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껍데기로 만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지금 고치려고 저런 사람을 오늘 만나게 했나? 그냥 세상을 시떡부떡 아무렇게나 살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은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통과하게 해준다 그 말이요. 시험이 짧아 그러면 고난이 짧다 그 말이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요리저리 빼면 고난이 길어져. 하나님 통과할 때까지 그냥 사건을 계속 갖다 붙여. 자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럼 내가 가진 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그냥 안 뺏기고 끝까지 경고히 붙들고 있어야 돼. 자, 아무나 내 멸류관을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면 내 멸류관이 누구요? 사탄의 회에서 몇몇 유대인을 주어서 변화된 자가 내 멸류관이요. 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내 멸류관이라고. 멸류관이 빌립보서 4장 1절, 그 다음에 살전 2장 19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나 이 기쁨에 멸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바울이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요. 자기 멸류관이요. 자기한테 붙여준 사람이 멸류관이요. 그래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 집사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멸류관이라는 뜻이요. 그래서요,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멸류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전 2장 19절도 내 앞에 있는 너희가 멸류관이다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밖의 것이 커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속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죠. 기도해 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어디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말씀 앞에서 인내하라고 준 것인데 못 참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물어봐. 그리고 쫓아다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해줘서 질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 사람의 종이 돼. 그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문제를 왜 줬느냐 하면 따져보라고 줬어. 사건 앞에서 따져보라고.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랬잖아.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나하고 따져보자 그랬죠. 그럼 네 제가 종처럼 보고 있더라도 흰 눈처럼 희게 주고 양털처럼 희게 준다고 그랬는데, 말씀 앞에 안 나오고 사람을 찾아다녀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마음의 내용을 아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꼴까닥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영이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이 껍데기가 죽는 날짜까지도 다 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꼴까닥 가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해놨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하는 말은 안 듣고 누가 하는 말은 잘 들어.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그런 미혹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자들이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요.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의 생각으로 가다가 잠시 한눈 팔 때 쏙 들어오는 거야. 그것들이 가만히 들어와요. 소문 없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딱 들어와서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자리를 보전해. 들어올 때는 말씀의 생각으로 꽉 찼는데 여기 들어와 비접죠? 요런 눈치 보고 빈자리에 가서 탁 앉아. 요만큼 구멍에서만 들어 앉아. 전철 탔을 때 우리 자리 잡을 때 그렇게 잡잖아. 요 육적인 생각도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 마찬가지요. 내가 말씀으로 가다가 잠깐 한눈 팔 때 이게 쏙 들어가지고 요렇게 눈치 보고 요렇게 해서 그러면 자리가 넓어져.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 있어야 돼? 말씀에 가 있어야 요것들한테 뭘 안 주는 거야?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성전에 뭐가 되게 해준다고요? 예, 기둥이 되게 해줘요. 기둥이 이제 와서 기둥 정도 돼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죠.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게 주신 은혜를 앞으로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밖의 기둥, 유대인 기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방인 기둥, 바울과 바나바. 두 기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16절에 터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하고 막 주잡아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굳게 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쓰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하나님의 소중한 비밀을 맡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 말씀을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안 맡겨요. 그래서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견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된 자는 결코 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전에서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열린 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 바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우리가 밖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안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을 열려서 라우디게아 교회부터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문 안에 들어온 첫 번째 교회까지 했어요. 내일은 문 안에 들어온 두 번째 교회부터 서머나 교회까지 이제 할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